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7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미용실에 가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냥 다듬어 주세요 라고 정도만 얘기하지 말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런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청소년들, 청년들은 안 그런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하러 가는 미용실 언니가 얘기를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은 엄청 디테일하게 요구한대요. 그리고 될 때까지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미용실이 아니라 이발소를 다녔거든요. 그 이발소는 굉장히 독특한 곳인데 이발소는 머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저씨 마음대로 자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자를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미용실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언제가 제일 곤욕이었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20살, 20대까지 안경 썼었거든요. 지금은 수술해가지고 안 쓰는 건데 그때는 머리 자르러 가면 안경 벗고 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자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안경을 씌워주면 잘 됐네, 망했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친절한 미용사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경을 씌워주면서 이 정도 자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그런 미용사는 거의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죠.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서 어디 가서나 길을 잘 찾을 수 있지만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우리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았는데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 때는 지도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물어봐야 됩니다. 지도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완전히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뒤집어 보는 수도 있고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지도를 보고 찾아갈 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가 맞냐,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일로 가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남자들은요 그걸 잘 못 물어봅니다. 이게 남자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잘 못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 인정이 되면 온 만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오지에서
뭐 이렇게 눈 쌓인 설원이라든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눈을 가리고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똑바로 못 간다 그래요. 눈을 떠도 처음에 한두 걸음은 똑바로 가겠지만 아주 먼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엔 사람이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알프스 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조난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정말 길을 쓰고 걸은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걸었어요. 근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남자가 13일 동안을 헤맸습니다. 12시간씩 13일을 걸었으면 엄청난 거리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자신이 길을 잃었던 곳에서부터 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한 자리를 돌고 또 돌고 또 돌았던 것이죠. 이런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맴돌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30걸음쯤 걷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똑바로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걸어야 똑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점검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똑바로 걷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되고 잘 가야 됩니다. 잘 가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태도가 옳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주신 것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주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읽지 않고 넘어왔는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7날씩 7번, 49일이죠. 77에 49가 지나면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77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해 마지막쯤 되는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지키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는데 고난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이 유대력으로 치면 유월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지요. 이스라엘은 우리랑은 좀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서 썼던 달력은 우리가 쓰는 양력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가고 맥추절은 5월 정도에 오게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7월 첫 주에 지켰나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없어요. 왜 언제부터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모작을 해서 보리 농사를 먼저 지었고, 보리 농사가 끝난 다음에 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맥추절을 지킨다. 그래서 7월 첫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유일해요. 우리만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첫째 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7월 첫째 주는 한 해의 딱 중간쯤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6월 30일
그리고 7월 첫 주. 한 해의 가장 중간에 있는 데가 7월 첫 주예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축구로 치면 하프타임 같은 거예요. 축구도 45분 동안 경기 전반전을 하고 15분 쉬었다가 후반전 하잖아요. 그 15분의 하프타임 동안 무엇을 합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전반전 경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후반전을 뛰어야 될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하프타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맥주절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물이 유리컵에 반 들어 있습니다. 물이 유리컵에 반 들어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군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군인의 하루가요 24시간이 아니고 16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10시에 끝나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중간이 언제냐면 오후 2시 정도의 중간이 옵니다. 근데 그 오후 2시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군 생활을 결정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딱 됐는데 시계를 보고 야, 오늘 하루도 다 갔네. 야, 벌써 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군 생활이 편해요. 그런데 2시에 지겹게 시간 안 간다. 아직 2시야? 라고 하면 군 생활이 괴로워집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일주일의 중간이 어디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오후쯤이 일주일의 중간이 되죠. 그때 군대에서는 늘 전투체육이라는 걸 합니다. 축구를 해요. 그때 축구를 하면서 아직도 수요일이야. 그러면 군 생활이 괴롭고요. 이번 주도 꺾였다.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죠. 요새 군대가 많이 짧아졌어요. 18개월밖에 안 하거든요. 그 9개월 딱 지나면 1년도 아닙니다. 9개월 딱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제 군생활 내리막길이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서 군생활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만큼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쯤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제가 딱 중간쯤 와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자 기준으로 남자의 평균 수명이 86.3세입니다. 여성은 90세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여자분들은 평균 수명이 90인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자도 90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올해 45이에요. 나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나이로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제가 올해 45살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20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할까요? 한 3, 40년 더 하고 싶지만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정도 더 할 거예요. 아마 20년 정도 더 하겠죠.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목회의 한 텀을 7년으로 보잖아요. 7년 하고 안식년 하고 또 7년 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 한 텀의 절반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는 점검의 시간이죠. 잘 왔는지 앞으로 잘 가게 될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남 선한목자교회 처음 부임해서 우리가 지켰던 맥주감사절 설교문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긴장감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부채가 19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상태에 있었죠. 19억이라는 부채를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첫 맥주절 지나기 얼마 전에 2억 원을 상환을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금을 갚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절이 대단히 저에게 있어서는 감격이 있는 그런 맥주절이었어요. 감사가 있는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꽤나 그
내가 이 목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 설교문 곳곳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빚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큼의 감격과 그때만큼의 감사가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를요. 여러분, 모든 점검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엔진 오일을 갈 때도 갈 때가 되었는지 안 가야 되었는지 찍어 봐야 되잖아요.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준, 우리가 지금 중간쯤 왔을 때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잘 가게 될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뭘까요? 감사가 그 기준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 점검하신 일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들도 그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도 만들게 하셨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죠.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려고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코앞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점검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시켰어요. 그 12 정탐꾼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결과는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가 보고 온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때가 포도를 추수할 때쯤 됐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거봉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를 들고 같이 지고 가야 할 정도로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컵에 물이 절반 정도만 들어있는 거죠. 그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를 여길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중간 점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간 점검의 기준도 감사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절반을 살았는데 이 절반 살아온 시점에 지나온 6개월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6개월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맥추절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앞으로 옳은 길을 가게 될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 안에 감사가 이벤트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는 감사와 상관없이 살다가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추절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수감사절 되면 또 올해도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 써내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그때 감사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감사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예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일주일의 절반쯤 지나간 시점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생에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태도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에 감사가 녹아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 감사가 있는지가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올해 106세가 되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진짜 오래 사셨죠. 106세 되셨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윤동주 시인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보다 더 어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른은 오래 사시긴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누구냐면 손기정 어르신이세요. 그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들 손기정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응? 마라톤, 그렇죠. 네. 마라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손기정 어른. 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조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돌프 히틀러의 얼굴을 육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때 독일에 가가지고 봤죠. 이 손기정 선생님 이야기예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세무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나를 만난 세무사가 자기 사무실로 오다가 혹시 손기정 옹을 배웠냐고 물었다. 못 보았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자기 사무실을 다녀가셨다는 것이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어른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손기정 옹이 찾아와 최 선생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하고 물었다고 했다. 내가 요 사이 어디 가서 상을 받았는데 상금도 생겼다고,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을 먼저 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었다. 세무사가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도 있는 것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 세무사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하고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다. 그 계산서를 본 손홍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 마나지.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 라고 요청을 해왔다.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드렸더니 그제야 만족해하면서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라면서 정리하고 돌아가셨다는 설명이었다. 손홍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해 드리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없을 때 사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글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태도죠. 이게 태도예요. 그날 갑자기 세금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로 세금을 낸 게 아니에요. 이 손기정 어르신은 나라 없는 시대를 살아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고 세워져 오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늘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이벤트로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 삶이 중간쯤 되었을 때, 시기로 중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중간쯤 되는 어떤 지점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맥추절을 지킬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을 따라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즐기는 이벤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반쯤 되었을 때 감사가 있는가, 중간쯤 왔을 때 감사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맥추절을 1년에 딱 중간쯤 되는 이 시기에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중간에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전에도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태도가 내 삶에 녹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추절 지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부족한 것 같다면, 감사가 떨어진 것 같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더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내 이 중간에 감사의 마음이 분명하구나, 그럼 앞으로도 잘 가겠구나, 또 그런 확신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다면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다면 내가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에 딱 절반쯤 되는 이 때에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간쯤 되었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오니 감사가 부족한 것 같을 때는 더 깊은 감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